예, 고통하는 욥과 함께 아파하며 함께 앉아 있으며 7일간을 지냈던 그의 세 친구 중에 엘리바스가 4장과 5장에 걸쳐 2장에 걸쳐 욥을 충고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 엘리바스의 충고에 첫 번째 욥의 반응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만은 아니라 내일 말씀인 6장, 7장에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하면서 친구들의 반응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파멸의 괴로움을 저울에 달아볼 수 있다면 해변의 모든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 고통을 무게에 달 수 있다면, 저울에 달 수 있다면 해변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지금 그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욥은 고통에 처한 자가 그 고통을 토로한다고 질책만 하지 말고 먼저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리 원칙만을 말한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반박이고 자기 변호인 것이죠. 자신의 고통이 극심하기 때문에 죽기를 바라는 자신의 말과 행위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이하에 보면 전능자의 화살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 몸에 박힘에. 자, 이 말씀을 보면 욥이 당한 재앙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감사할 수 있지만, 근데 욥에게 문제는 왜 그것을 주셨는가? 왜 까닭 없는 고통을 허용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알지 못하는 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들나에게 풀이 있고 소에게 꼴이 있으면 울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냐. 욥에게 엘리바스의 충고를 역겨운 것으로 느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이긴 하지만 자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허공을 때리는 역겹게 느낄 만큼 그렇게 그는 그 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8절, 그런데 내 간구는 들어준 자가 없고 내 소원을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의 손이 나를 끊어버릴 것이라 생각되어지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생각하지만 나는 오히려 위로를 받고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일이 없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참, 누군가가 당신 회개해야 한다라는 말을 할 때 마음에 찔림을 받지 않고 나 주님께 순종했는데 회개할 것이 생각나지 않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근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한 가지 생각이 납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비난할 것이 없으면,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이런 담대함이 생긴다는 사실인 것이죠. 11절을 보니까 내가 무슨 힘으로 기다리겠고 내 종말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가 누릴 축복에 대해서 어제 말씀 5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하는데 거기 보니까 네 소유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자손들도 축복을 하시고
또 네가 네 몸도 건강하게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건 다 물 건너 간 이야기처럼 밖에는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의 요셉은 절망의 연속이었고 그래서 그는 참고 인내하여 회복될 미래를 소망하기보다는 차라리 지금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것저것 다 생각해봐도 다 쓸데없는 일이구나.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런 말을 했겠는가 하는 것을 짐작해 보게 됩니다. 자, 내가 무슨 힘으로 기다리겠고 내 종말이 어떠하기에 내가 계속 어떠하기에 그저 참고만 있겠느냐.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가 누릴 축복을 얘기했지만 그는 그렇게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니까 내 기력이 어찌 돌 같고 내 살이 어찌 놋새 같겠느냐. 내가 무슨 무쇠돌이라고 이 상황 속에서 그렇게 참고 있겠느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고 내 능력이 없어지지 않았느냐. 욥의 삶의 위기를 해소할 능력이 전혀 자기에게 없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포기한다 할지라도 참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친구들로부터는 동정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엘리바스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 고통을 동정하지 않는 자기 친구의 모습에 대한 비난의 모습을 말하고 있죠. 15절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 형제들, 이건 욥의 세 친구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내 친구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진학하노나. 여기서 개울이라고 하는 건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와디 강을 얘기합니다. 와디라고 하는 강은 비가 올 때는 금방 범람을 합니다. 근데 비가 그치면 싹 말라버려요. 그 모습을 그 뒤에 16절 이하에 말하고 있는데요.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여러분 요단강 동쪽 고지대인 길르앗이나 바산은 겨울에 눈이 자주 내립니다. 근데 그 눈이 또 쌓이고 쌓여서 그리고 또 골짜기에도 얼음이 얼고 또 얼고. 자, 그러다가 봄이 되면 따뜻한 기운에 그냥 녹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녹은 물들이 먼지라든지 또는 잡초 덩이라든지 돌멩이라든지 이것과 함께 휩쓸려 물빛은 검은색을 띠게 되고 그리고 쏟아져 내려오게 되죠. 그러나 오래지 않아 수량이 줄어들어 정작 물이 필요한 여름철에는 아예 강바닥이 마르는 그게 와디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말하기를 친구들이 꼭 그런 와디강 같은 변덕스러운 놈들이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를 위로하겠다고 와 있는 친구가 하는 말에 속이 상해가지고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도 그가 절실히 필요했을 때는 오히려 자기하고 멀리 심리적으로 멀리 이격되어 있는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21절에 너희는 큰 재난을 당한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당한 이것을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에게 뭘 달라고 했고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했으며
언제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고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고 했느냐. 욥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지적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일깨워 나의 허물을 깨닫게 하면 내가 입 닥치겠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옳은 말이 오히려 고통스럽고, 이거 참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과 옳은 말이라도 그것이 오히려 고통스러운 그런 말로 들리는 상황. 너희의 책망은 공허하고 헛소리를 하고 있고, 그런 말이죠. 실망한 자에게는 바람처럼 버릴 뿐이다. 28절, 너희는 나를 똑똑히 바라봐라. 내가 너희와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않겠다. 너희는 돌이켜 고통받는 자에게 옳은 말로 고문하는 행악자가 되지 말라. 참 이 동정과 사랑이 결여된 상태에서의 원리 원칙은 오히려 고문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다. 나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죄 지은 게 없어. 그러니 나한테 돌아와. 나를 좀 알아달라고, 돌아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를 죄인으로 가정하는 일을 좀 즉시 중단하고 내 입장에 서보라고 말이지. 욥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주어진 친구들의 변론은 욥의 감정만 자극시켰기 때문에 욥은 그들에게 죄 이퀄 징벌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욥 자신의 위치에 서서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은 아직까지 도덕적, 지적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을 충분히 분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니 너희들이 내가 이런 상태에서 나에게 고문을 가하는 그런 얘기는 제발 좀 그만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것은 욥의 욥기 전체가 그렇습니다만은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원리 원칙에 입각하고 성경 원칙에 입각해서 그 원칙을 얘기해 주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다. 정말 그의 아픔에 동참하고 공감하고, 우리가 심리학적으로는 empathy 그러잖아요. empathy가 뭡니까? empathy 하면 감정이입, 아픈 사람의 감정을 내가 나에게 대입시켜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관점이 아니면 오늘 욥의 입을 통해서 원리 원칙은 고문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생각하고, 첫째는 나 자신에 대해서, 둘째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고 또 섬길 수 있어야겠다, 도울 수 있어야겠다. 원리 원칙, 그래서 그러잖아요. 원리 원칙은 뭡니까? 진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이 그렇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질린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함께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들인데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을 때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 우리가 고통을 당한 걸 허용하신다는 사실로 깨닫게 하시고, 형제 자매들의 또 주변 사람들의 고통을 죄의 형벌이라고 도식화시켜 고정된 관념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고통당하는 사람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지는 사랑이 우선되는 우리가 되도록 권고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옳은 말로 다른 사람들을 고문하는 행악을 범치 않도록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채우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